예레미야 17장은 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단단한 암석 돌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공업용 다이아몬드, 돌을 뚫고 그러는 아주 단단한 그것으로다가 철필로다가 기록을 하는데, 어디에 새기냐 하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은 돌판 2개에 새겨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은 그들의 마음판에, 또 어디에? 번제단 뿔에. 번제단에 보면 4귀퉁이의 뿔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그 속죄의 피를 뿌리고 묻히는 장소가 번제단 뿔인데, 그리고 죄를 선언하는 장소가 그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 뿔에다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았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녀들, 손주들, 아니면 자녀의 승진 진급,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 틈만 나면 산꼭대기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나무 아래 가서 그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입니다. 유다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평지보단 산이 훨씬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들을 했는데,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3절 끝부분에 내 재산, 보물, 산당들을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성전, 신전, 산당, 여기에는 반드시 창고가 있어요. 무슨 창고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바알에게 또 하나님 앞에 가져온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창고에 쌓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탈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참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끌어안고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손을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끌어안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이젠 그만 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 바벨론의 왕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악이 나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어디로? 애굽으로 급히 사신을 보냈어요. 뭐 하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알았어, 도와줄게. 그리고 끝까지 출전을 안 시킵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려움만 닥쳐오면 어딜 쳐다봐야 돼? 미국을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줘요.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왕도 백성도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애굽이 도와줄 거다. 끝까지 애굽은 병력을 보내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냥 존경까지는 하고 사랑까지만 하면 돼요.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5절 끝부분은 저주를 받는다.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말 그대로 사막에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도 크지 않고 잎도 무성하지 못하고 가지만 그저 겨우 살아있는. 좋은 일은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끝내 내리지 않으면 그냥 불이 붙어서 후루룩 하고 타버리는. 그러나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냥 자연적으로 여기저기 씨가 떨어져서 나온 나무가 아니고 물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라는 거예요. 아주 400년, 500년, 1000년을 살아가는 나무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주변에 깊은 샘이나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은 샘까지, 강까지 뻗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않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으면 돼요. 한결같으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으면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삶이 한결같으면 존경받아요. 그런데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그렇군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마음의 중심.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부모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서로 속이고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못 속여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12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13절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인데 왜 그러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 진리이고 생수인데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면 갈증이 점점점 심해지는 바닷물 같은 우상들, 다른 신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국노로 대적했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야 예레미야, 너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데 야 네가 선지자면 네 말에 대한 증거를 내놓아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근거를 내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입 닫어. 너 입 안 다물면 죽여.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하는 많은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다. 백성들은 나를 매국노로 저 나쁜 거짓 선지자라고 정죄하며 입 다물라고 나를 협박하고 박해했지만 나는 끝까지 선지자의 직분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짓 선지자로 매국노로 정죄했던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18절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건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켜 달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에요. 22절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24절 끝부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사역을 끝내고 쉬신 날이에요. 창조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쉬셨으니까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쉬어야 남종과 여종이 쉬고 소가 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은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하루를 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닷새만 일하고 이틀을 쉬잖아요. 그런데 뭐 이것도 또 뭐 하다고 요즘은 뭐 4일만 일하고 3일을 쉬자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다윗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방백들이 돌아올 것이고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유다 성읍 예루살렘 베냐민 땅.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제일 북쪽이고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가장 남쪽. 즉 남유다 전체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27절 끝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굳이 안식일만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모든 악한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